제가 좋아하는 표가 나왔어요. 또, 예, 개관할 때마다 제가, 한 번에 이 52장 예레미야의 구조, 근데 여러 구조가 나와 있는데, 메시지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물론 구조가 그 메시지로 이루어졌겠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만든 표를 제가 책에서 갖고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표를 책에서 갖고 와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예레미야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볼 거고, 이렇게 멸망 이전의 사역과 멸망 이후의 사역,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큰 그림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장수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나가지 않고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예레미야 서를 보는데 예레미야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사야서보다 분량상으로는 52장이 훨씬 많아요. 예. 52장이 예레미야서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시편이 구약에서 제일 길고, 두 번째로 제일 긴 분량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보다 더 긴 구조를 갖고 있고, 긴 내용을 갖고 있고. 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전체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처음부터의 시대별로 선지자와 왕과 이 순서가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좀 잘라가지고 갖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네, 자른 거 보시면, 예레미야 어딘지 찾아보세요. 밑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회색, 예레미야. 네. 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두 개를 같이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앞에 선지자들이 누가 예레미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도 나오죠? 누구죠? 이사야가 있네요. 그렇죠? 이사야, 나움, 미가,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여러분 왕입니다. 남유다 왕. 예. 저기 위에 분홍색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722년에 멸망한 게 보이죠? 오늘 이건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어느 시점에서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눈으로 가져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절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거고요. 네. 아무튼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네, 많죠.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많죠. 앞에 다시 한번 가보면 선지자들이 기껏해야 시대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인데, 그쵸? 보이세요? 네, 여기 뒤로 갈수록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예레미야가 그 시기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제가 좀 과격한 말이지만 가장 빡세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제가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보기 전에 예레미야를 좀 보겠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와 모세. 예레미야를 제2의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예레미야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예레미야와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첫 번째, 맨 처음 거부했던 태도가 있었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잠깐 펼쳐보면 6절에 1장 6절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니. 정말 뭐 아기는 아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시작할 때 한 18세 정도, 20세 정도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아이는 아니죠. 그쵸? 근데 말하지 못한다. 나는 미숙하다. 미숙하다. 난 말할 줄 못한다 하고 모세하고 되게 비슷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2절이 아니라 두 번째,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에 내 입을 두었도다. 하나님께서 전 말이 어눌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을 너에게 두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제 하신 것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요. 예. 중재 역할은 원래 누가 잘 하죠? 선지자보다 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재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는 잘 알겠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어떤 방향으로 섬기죠? 하나님을 앞에다 모시고, 백성이 뒤에 있고, 백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고,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근데 이렇게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막 중재 역할도 막 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그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웃긴 거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하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이제 뒤에 참 재밌다기보다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첫 번째 광야 1세대가 2명만 남고 다 광야에서 죽죠. 그러니까 2명밖에 남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동안 2명밖에 함께하지 않아요. 다 예레미야와 함께하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게 좀 비슷하고요. 또 이집트하고 관련된 부분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어떡하지? 제가 앞에 무슨 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자,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옛 언약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광야 1세대에게는 새로운 언약같이 보이는 거, 완전한 첫 언약이니까 그걸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제 새 언약, 두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그 새 언약이 30장에서 33장까지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게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아내요.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게 되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을 이해하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라 안 하고 뭐라고요?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 예레미야 같기도 해요.
우린 대부분 세례 요한하고 이사야만 기억하는데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를 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들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았을까요? 예레미야를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만 예레미야와 같아, 비슷한 점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린 예레미야를 더 잘 모르고 예수님을 더 잘 알죠. 그렇죠? 봅시다. 예레미야랑 닮으셨던 게 뭐가 있으셨을까? 네,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 사람들이 아나돗에 있는 그 고향 같이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더 이상 하나님의 말 그따구로 전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무시받아요. 천대받아요. 이 장면 딱 보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나. 그 장면이 또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닮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잘 알아셨겠죠. 그렇죠? 예레미야 서도 잘 아시고 당연히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성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면서 그 강도의 소굴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잘 알고 예레미야서도 잘 아시고 얘기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뒤에 쭉 이제 본론으로 쫙 들어가면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예레미야와 선지자 예레미야. 제사장 예레미야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은요, 세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조상이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맨 처음에 태어났고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자라왔어요.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인식해오고 그런데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아요. 선지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별적으로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삶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인 줄 알고 본인의 정체성을 제사장화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만 너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때 좋아요 이랬을까요? 너무나 혼란이 있었겠죠. 삶의 변화에 강력한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까 제가 잠깐 읽었죠. 네? 변화에 따른 부르심에 확신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자신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적인 부르심과 선지자적인 부르심은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분됨이 있었는데, 또 하나 선지자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시나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의 모든 형태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그게 뭐죠?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누가 결혼하죠? 창기와 결혼을 합니다.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땅 가운데 지금 폐역해가고 죽어가고 있고 당장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니까 교보제, 그러니까 삶으로까지 보여서 호세아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창기처럼 남편을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음행하고 계속해서 간음하는 여인을 다시 찾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온 삶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빡세다고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삶 자체를 다 들여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예. 이건 뒤에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예레미야서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대를 감을 주려고 지금 오늘 하는 거니까. 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다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는 고달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삶의 헌신이 다 들어가야 되고, 솔직히 제사장들이 역할만 잘했고 백성들이 말만 잘했으면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제사장이 그 중재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건 뭐죠? 위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위기다. 말로만 해도 안 되니까 그 선지자의 온 삶을 사용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지자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아까 표 보면서 이걸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지자가 대부분 한 시대에 기껏해야 한두 명이었어요. 혼자 사역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몇 명이었어요? 4명, 4명, 5명. 예, 회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도 좀 더 있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그 길로 갈 땐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선지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빡세게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갈보리 채플에 예레미야를 본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서 한번 봅시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사야서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시편 했고, 시가서 했고,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이사야를 했으니까 예레미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순서도 있겠지만, 제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주일에는 어떠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끝나고 뭘 할까? 또 요번에 시편 끝나면 뭘 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설교하기.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이 이렇게 주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예레미야의 그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게 뭔가 한번 우리가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설교가 있다 한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소스들이 많든 전달되지 않는, 심겨지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전달되지 않는. 이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좀 이제 마음에 품고 같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참 좋아하죠, 그렇죠? 중요하고, 그렇죠? 맞나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맞아요. 제가 그 유스 위드 어 미션 그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던 건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같이 그곳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도 많고 우리 목회자분들도 거기에 훈련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그때 학교장 그 예수전도단 학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DTS 그 학교장을 하고 있을 때 하나의 어떤 좀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YM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승호, 야, 이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삶.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삶.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근데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매번 잘 들릴까요? 네?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거가 간격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는 좀 이게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실수가 뭐냐면 잘 그 뜻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지금 조금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왜냐면 그거를 되게 강조하는 단체다 보니까 간사들 안에, 선교사들 안에 그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게 확 한번 부딪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음성 잘 들어. 저 간사님한테 물어봐. 무슨 점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저 잘 들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음성. 네? 그래서 많이 와서 기도 받으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 적용한 우리가 좀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학교인데도 제가 한 번은 그게 탁 부딪히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응?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같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간사님들에게도 되게 파격적인 말을 한번 했어요. 당분간 하나님 음성 듣지 말라고. 왜냐면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 학교인데도 너무 그것에 대한 교만함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잠깐 우리 스탑. 그럼 뭐 합니까? 이미 들은 거부터 시행하라고.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번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잘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내가 영빨이 떨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 이준 목사님이라고, 네, 이준 목사님이 그 고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들을 때가 있고, 드릴 때가 있다고. 저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들을 때가 있고,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듣고, 들은 다음에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움직이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들리지 않을 때는 드리면 된다고. 하고 있으면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왔을 때 뭔가 승호, 야, 이런 얘기가 안 들려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원래 하라고 하고 있던 거를 하고 있는 것, 드리는 것. 드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계속 듣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들은 거에 대해서 드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너무 사인만 구하고 살지 말아라. 이미 하라고 돼 있는 성경에 내용들이 있지 않냐. 그럼 그거 보고 꾸준하게 드려야 될 때는 드려라. 근데 왜 계속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또 어디 계십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너무 쉽게 반복이 돼요, 우리한테. 직장이 잘 안 보여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뭐니까? 열심히 레주메 내고, 열심히 밥 먹고,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가,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릴 때가 있는 거지. 그냥 계속 듣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얼어져 있는 채. 그래서 드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왜 너무 길게 했네요. 39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여유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확 빨리 하면서 이 중요한 것들을 막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만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이. 명기자매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지금 붙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현형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붙이셨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 붙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속 말해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 그랬죠, 제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옆에 두고도 이들이 율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나요? 계셨어요. 근데 계속 선지자를 보내야만 됐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도 보내고, 이 모양으로 얘도 보내고, 이 모양으로도 전하고. 그게 뭔가요? 저는 이 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수많은 유튜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만 해도 다시 돌아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린 듣지 않는 거죠.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거죠. 저번 주일 말씀이랑 조금 제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을 구해요. 또 유튜브 가서 또 이 말씀 들어요. 또 다른 말씀 들어요.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그것을 골라서 계속 먹어요. 근데 소화는 안 돼요. 소화도 못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모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 건가요? 드릴 때입니다. 드리면 됩니다.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겐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지금 저 중동 땅에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그 땅은 왜 지금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요?
저 목사인데도요,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뭐 하면 돼요? 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성경 보고 그 아파하고 죽어가고 그 아이들 그 내용들 제가 말을 못 읽겠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우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하고 지금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예를 이걸로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을 때면 드리고 있으면 돼요. 들을 때도 있지만 드릴 때가 더 많아요. 드릴 때의 기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속 듣는 거에만 집중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인만 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그 말씀들 안에서 내가 드리곤 있는지 아니면 계속 듣는 거에만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 삶은 한번 좀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잠깐 짧게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